청취자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회사 회의실에서 막 정말 기발하고 완벽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겁니다. 아, 벌써부터 약간 답답해지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단지 당신의 직함이 대리이거나 소위 말하는 그 스펙이나 연차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디어가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네네, 아주 흔한 일이죠. 근데 불과 10분 뒤에 옆자리에 앉은 고위급 임원이 방금 한 말과 거의 똑같은 소리를 심지어 약간 더 평범하게 포장해서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광경. 이거 진짜 속이 꽉 막히는 순간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메시지 그 자체보다 메시지를 던지는 메신저의 크기나 힘에 압도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아주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읽거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그 발신자의 이름표랑 직급부터 확인하도록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아, 이름표부터 본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 시간이 아주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죠.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 구체적으로는 그 전도서 9장과 10장의 기록,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현상의 본질을 파헤쳐 볼 겁니다. 네네. 오늘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대체 왜 그토록 힘과 숫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에만 막 집착하는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성공과 약힘의 공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걸까요? 조용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뒤엎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수천 년 전의 기록이라고 하면 청취자님들도 흔히 먼지 쌓인 옛날 교훈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은 좀 지루할 거라고 예상하죠. 네, 근데 오늘 다룰 자료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평가 기준이랑 권력의 심리학을 아주 날카롭게 내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에 더 정확히 들어맞는 심리 보고서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부터 좀 짚어보고 싶어요.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청취자님도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고 인구도 몇 명 없는 초라한 성읍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느 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거대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성벽 밖에는 무시무시하게 큰 흉벽이 쌓이고 성읍은 완전히 포위됩니다. 외부 통로도 다 끊겼고 이제 진짜 멸망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인 거죠. 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였을 겁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놓인 완벽한 무기력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절체절명의 성읍을 구한 영웅이 등장하는데 화려한 장군이 등장하나요? 아니요.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군도 아니고 무슨 숨겨져 있던 왕족도 아닙니다. 텍스트는 그곳에 있던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져냈다고 아주 덤덤하게 기록하거든요. 아,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네요.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혜가 거대한 군사력을 이긴 거니까요. 네네, 대단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그 성읍이 구원받았다는 어떤 해피엔딩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직후에 이어지는 군중의 반응이 진짜 문제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읽고 텍스트의 선언이 정말 차갑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렇게 끝나요. 아니, 자기들 목숨을 살려줄 생명의 은인인데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참 씁쓸한 현실이죠. 제가 이걸 요즘 상황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어떤 거대한 IT 기업이 엄청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메인 서버가 다 날아가고 파산하기 직전이 된 겁니다. 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보안 책임자들, 임원들 다 패닉에 빠져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름도 없는 말단 인턴 직원이 혼자 구석에서 기발한 코딩으로 암호를 풀고 시스템을 복구해서 회사를 살려낸 거예요. 네, 아주 현실감 있는 비유네요. 그런데 다음 날 열린 위기 극복 축하 파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EO랑 임원들만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겁니다. 인터뷰도 멋지게 하고요. 네, 정작 회사를 살린 그 인턴 직원은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구석에서 종이컵에 남은 주스나 마시다가 조용히 퇴근하는 거죠. 도대체 인간의 기억력이나 평가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선택적인 걸까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후광효과, 그리고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권력 지향적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힘과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스펙에 도취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생존을 위한 본능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강자에게 붙으려는 거죠.
성읍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들을 구한 사람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아,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던 신분제도나 위계 질서가 붕괴되는 거니까요. 기득권층은 물론이고 평범한 대중들조차 그런 인지 부조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은 거군요. 네. 그래서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지혜자를 그냥 망각해버리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를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던 가시적인 힘의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린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17절을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고 통찰하잖아요. 네네. 이성적으로는 누구나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조용한 지혜보다는 눈앞에서 금팔찌를 막 흔들면서 시끄럽게 소리치는 권력의 호령에 훨씬 더 강하게 매료되거든요. 아, 지혜는 눈에 안 보이지만 권력은 눈에 보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씁쓸하네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겉을 감싸고 있는 번쩍거리는 포장지의 브랜드만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가 프로스토 그냥 옛날 철학서에 나오는 비유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지혜와 스펙의 충돌, 그리고 대중의 망각이라는 패턴이 실제 역사적 팩트로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고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청취자님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투야말로 방금 우리가 나눈 그 딜레마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실사판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언더독 스토리잖아요. 스포츠에서도 약팀이 이기면 항상 이 수식어가 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텍스트랑 역사적 배경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건 단순한 언더독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산술적으로 통계학적 필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예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당시 군사력이 이스라엘이 10대 1로 완전 열세였고 블레셋의 선봉에는 신장이 막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수십 킬로그램이었다면서요. 어마어마했죠. 반면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정규 군사 훈련도 안 받아본 10대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빌려줬는데도 몸에 안 맞아서 다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결국 손에 준 건 막대기랑 물맷돌 하나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군사학이나 확률론적 통계로 계산해보면 다윗의 승률은 0%에 수렴합니다. 상식적으로는 100% 패배하고 목숨을 잃어야 마땅한 거의 자멸에 가까운 무모한 짓이었죠. 근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통 지혜롭다고 하면 상황 파악 빠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걸 의미하잖아요. 숫자와 통계가 10대 1의 완벽한 패배를 가리키고 있고 내 눈앞에 칼을 든 3m짜리 거인이 있다면 도망가야죠. 그렇죠. 물맷돌 하나 들고 덤비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치거나 항복해서 목숨 건지는 게 소위 말하는 상식이고 지혜 아닌가요? 그런데 텍스트는 다윗의 이런 자살행위 같아 보이는 용기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하는 텍스트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표를 돌려서 나오는 확률 계산짐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지혜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여기서 지혜란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통계나 상대방의 스펙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신뢰요? 네, 다윗은 무모했던 게 아니라 시선이 달랐던 겁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걸 똑똑히 보았지만 그 가시적인 현상들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섭리.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맞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더 크고 확실한 팩트로 인지한 거죠. 산술적 통계에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굳게 믿은 것. 이것이 세상 상식을 초월해 역사를 평정하는 진정한 지혜의 탁월함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3m짜리 거인이라는 가시적인 데이터보다 신의 섭리라는 비가시적인 데이터를 더 신뢰했다는 거군요. 세상 눈에는 진짜 미친 짓이지만 더 큰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이 역사적 사건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골리앗이 쓰러진 직후에 벌어집니다. 그래요?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앞서 살펴본 전도서의 가난한 지혜자처럼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당연히 다윗의 그 확고한 믿음과 지혜를 막 찬양하고 영웅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난리가 났을 텐데요. 이상적으로는 그래야 마땅하죠. 하지만 우매한 대중은 언제나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승리의 본질, 즉 스펙을 압도한 지혜를 철저히 축소하고 망각해버려요. 네, 또 잊어버린다고요? 대신 무엇을 보느냐? 다윗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 정규 군인이 아니라는 것, 목돔이라는 하찮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는 그 스펙에 집착합니다. 와, 진짜 답답하네요. 그래서 그의 승리를 평가절하하죠. 저 어린애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돌멩이가 극소에 맞았나 보네 하면서 그 거대한 사건을 일시적인 가십거리나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시스템 구한 인턴을 싹 무시했던 아까 그 비유가 여기 그대로 적용되네요. 세상의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번번이 이렇게 껍데기 스펙에만 목을 매는 걸까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평가 기준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기준이요? 네, 본래 평가라는 건 진위를 구별하고 선악을 논하는 엄중한 가치 판단이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 세계의 평가는 철저하게 상대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찌들어 있습니다. 상대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 유행이나 자본력, 권력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누가 가치를 결정하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권력자는 미약한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껴요. 내가 무시당하는 가난한 지혜자가 될까 봐 두려운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발버둥치며 권력을 쟁취하고 부를 축적하려고 혈안이 되죠. 명함에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고 더 비싼 차를 타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 처절한 몸부림에 아주 화려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이요? 네, 바로 성공이죠. 와,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환상이네요. 결국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막 끼워 맞추는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텍스는 이 세속적인 성공이 철저한 허상이라고 냉혹하게 지적합니다. 이 허상을 향해 눈먼 짐승처럼 달려들다가 일생을 낭비하고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고요. 겉모습에만 집착하면 결국 타인을 밟고 올라가려다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는 거군요. 아주 섬뜩한 분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텍스트에 등장하는 아주 강렬하고 약간 후각적인 비유 하나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아,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이시죠? 네네.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인이 막 수많은 꽃잎과 귀한 재료를 정성껏 추출해서 만든 향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최고급 향기름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겠죠. 아주 비싸고 귀한 향수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투명하고 아름다운 향수병 안에 더러운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툭 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인상이 찌푸려지는 불쾌한 장면인데요. 텍스트 묘사는 더 직설적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하느니라. 저 이거 읽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팩트 포킹 당한 기분이랄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여기서 정제된 향기름은 우리 내면의 고결한 지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타인 시선에 집착하고 세상 스펙에 목매는 우리의 그 작은 우매함, 알량한 허영심이 마치 죽은 파리 한 마리 같다는 겁니다. 그 작은 파리가 아름답던 향수를 썩은 내 진동하는 악취로 만든다는 비유니까요. 텍스트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으셨네요. 이건 인간 심리에 대한 엄청난 통찰입니다. 아주 적은 우매함이 가진 파괴력을 경고하는 거죠. 파리 한 마리 무게에 1g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볍죠. 근데 수십만 원짜리 향수를 순식간에 폐기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인품이 뛰어나도 세속적 잣대에 나를 비교하거나 얕은 계산으로 이익을 쫓는다는 파리가 섞여 들어가는 순간 본질적 가치는 부패하고 말아요. 아, 진짜 무서운 말씀이네요.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스펙이라는 향기름을 꾸미는 데는 일생을 바치면서 내면으로 날아드는 그 죽은 파리를 쫓아내는 데는 너무 무심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라는 파리를 오히려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네. 세상이 말하는 권력, 스펙이 전부 죽은 파리가 만드는 악취라면 이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텍스트는 세속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복시킵니다. 본질적 의미의 성공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내면에 완벽한 평강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세상 기준, 특히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좀 너무 정적이고 재미없는 성공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평화만 얻는 게 무슨 의미냐고 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기막힌 역설이 작동하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세상 이치를 초월하는 지혜를 터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약함과 무능함이 도리어 가장 강력한 장점이자 무기로 변모하게 돼요. 네, 약함이 장점이 된다고요. 보통 자기계발서들은 약점을 극복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약함 그 자체가 스펙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신약의 사도 바울 고백을 통해 이를 증명하죠. 바울은 당대 최고 엘리트였지만 지혜를 깨달은 후에는 자신의 육체적 질병이나 어리석음 같은 약함을 막 찬양했습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대놓고 자랑을 했군요. 네. 왜냐하면 조물주는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선택해 역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통장잔고나 학벌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섭리로 움직인다는 선언이죠. 와,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예전에 하던 비디오 게임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게임이죠? 일반적인 게임은 레벨업하고 더 비싸고 화려한 갑옷을 주렁주렁 껴 입어야 강해지잖아요. 세상 논리랑 똑같이요. 그렇죠. 스펙업을 해야죠. 근데 좀 독특한 게임에는 히든 퀘스트가 있어요. 내가 가진 번쩍이는 전설급 갑옷 다 벗고 아무것도 안 입은 가장 약한 무방비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보스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무적 스킬이 발동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아하. 지금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지혜가 딱 그 히든 퀘스트 같아요. 인간의 산술적 수치라는 무거운 갑옷을 싹 다 벗어 던져야만 초월적 섭리가 내 안에서 100% 작동한다는 거군요. 와, 그 비유 정말 완벽하게 영적 원리랑 맞아떨어집니다. 내 갑옷을 벗는다는 건 유한한 한계를 인정하고 주도권을 넘긴다는 뜻이니까요. 네네. 다만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결론이 약한 게 좋으니까 노력도 하지 말고 대충 나약하게 살아라. 이런 패배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갑옷 벗으라는 게 그냥 가만히 맞고 있으라는 건 아니군요. 당연하죠. 다윗은 갑옷은 벗었지만 치열하게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이 텍스트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시각 교정입니다. 시각 교정이요? 네, 우리는 타인이나 나를 평가할 때 직함, 연봉, 구독자 수 같은 가시적 수치로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재단합니다. 이 텍스트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예요. 진짜 힘의 본질을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산술적 통계가 10대 1의 절망적 패배를 가리켜도 떨리는 손으로 돌을 쥐고 나아가는 굳건한 용기, 내 지혜로 성읍을 구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평강, 그게 바로 세상 수치로 계산 안 되는 압도적인 지혜의 힘입니다. 와, 자, 어느덧 우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가난한 지혜자부터 필패의 늪을 뒤집은 다윗,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름을 썩게 만드는 죽은 파리의 비유까지 세속적 가치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죠. 결론은 명확하네요. 세상은 숫자에 집착하지만 거대한 역사를 평정하는 건 광장의 시끄러운 호령이 아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엑셀 파일로 절대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는 힘이라는 걸 청취자님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혹시 오늘 하루 세상이 만든 수치와 스펙이라는 거대한 흉벽 앞에서 지레 겁을 먹거나 스스로를 막 작게 느끼셨나요? 회의실에서 혹은 남들의 소셜미디어를 보며 초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의 진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이름 없음, 가난함, 감추고 싶었던 약함이야말로 갑옷을 다 벗어 던졌을 때 발동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었던 그 냄새나는 비유를 다시 떠올려보며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당신 내면의 고유하고 존귀한 지혜를 흐리게 만드는 당신 삶 속의 아주 작은 죽은 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시선인가요? 숫자로 가치를 증명받고 싶은 조바심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밤엔 당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름을 지키기 위해 그 죽은 파리 한 마리를 조용히 건져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